오늘 사무엘상 7번째 시간입니다. 통째로 하나님 편에 서라, 통째로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질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 결국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느끼는 것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있어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바쁘잖아요. 사는 게 또 힘들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 꼬박꼬박 어떻게 다 드려요? 어떻게 새벽 예배 다 참석합니까? 어떻게 시간 내서 내가 성경을 읽어요?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정말 저 너무 부담돼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요. 헌금 많이 할게요.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으로 대충 때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해도 하나님 일 하면 되지 뭐. 내가 예배를 좀 못 나와도 내가 따로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나 축복 많이 해주셔서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잘할게요. 내가 하나님 일 원 없이 할게요. 그래서 내 최종의 헌신과 내 최종의 신앙의 모습은 또 돈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보다도 돈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도움 되지 뭐. 내가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뭔가 찝찝하거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교회에서 어떻게 대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가면요. 돈 잘 쓰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대해요. 바쁘신데 어떻게 예배 꼬박꼬박 오십니까? 얼마나 돈 버는데 바쁘는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서 돈 벌어야죠.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죠. 또 돈 많이 내죠. 또 시원시원하게 돈 쓰죠. 그러면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라고 대우해주고 또 그런 분들은 직분도 되게 빨리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도 돈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나가서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해. 그래서 돈 그래요. 그나마 교회 왔더니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도 돈 있는 사람 우대해 주더라. 돈 있어야 성도 구실도 하고 직분도 받더라. 아니면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완전 꽝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슴 아픈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살면서 터득하는 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닐 수 있구나.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때로는 물질주의에 우리의 뿌리까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도 그래, 너 돈 벌어야지. 너 평생 돈 벌어. 그게 내 뜻이야. 돈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돈 있어야 네 삶에 의미가 있어. 돈 있어야 네가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우리가 돈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꼭 행복할 수 있느냐? 돈이 있어야 꼭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돈 많은 사람들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과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확 열어주셔서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심사임당이 차고 넘치게 내 주변을 꽉 차면 그럼 내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까? 그 미국 ABC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다큐멘터리에 방영된 건데, 그 잭 휘테커라고 하는 한 노인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원래 복권을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복권을 했습니다. 근데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 보면 매주 하는 분이 아니라 어쩌다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뉴스가 되는데, 이분이 거의 처음으로 로또를 샀다는 거, 미국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하도 그 돈이 쌓여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당시에 3억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요즘 들어 환산했더니 4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면 좀 할만하죠? 4천억 원이에요. 이 사람 한 분이 딱 받은 거예요. 예전에 로또 처음 생겼을 때, 그때도 로또 이렇게 막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없으면 다음 주 넘어가서, 그 제 기억으로는 뭐 300억, 400억 될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오면, 교회 와도 로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다 저에게. 그때 우리가 화장실도 없는 창고교회를 써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로또를 갖고 저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붙으면요, 내가 교회 하나 져드릴게요. 지금 교회 안 와요. 근데 4천억 원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럼 뻔하지요. 뭐 하여튼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특별히 손녀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그 남달랐대요. 그 손녀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손녀딸은 17살이었답니다. 17살짜리 손녀딸에게 매주 300만 원씩 용돈을 줬대요. 300만 원씩 용돈을. 그 지금 한 사람은 지금 훨씬 더 많이 준 거죠. 뭐 따져보면 1,000만 원씩 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300만 원씩 주고요. 그 외로 야 너 뭐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건 따로 사주고, 그냥 300만 원 주면서 이번 주에 떡볶이 사 먹어, 오뎅 사 먹어, 마라탕 사 먹어. 그게 300만 원이고요. 그냥 갖고 싶은 건 다 사줬대요. 그래서 17살짜리 그 고등학생 1학년 아닙니까? 자동 슈퍼카만 4대가 있었대요. 할아버지 나 저 차 갖고 싶어. 그래? 그냥 사주는 거예요. 4천억이면 뭐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손녀딸이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친구들부터 이상한 애들이 붙죠. 그래서 사람의 그 쾌락 기프,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센 거, 이거 시시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17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1년도 안 돼서 마약 중독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돈도 많이 날려요. 그러면서 결정타는 뭐냐, 자기가 목숨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손녀딸이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으로 그냥 쓰러져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그 가슴에 막 쳐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그 로또를 내가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로또를 내가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나중에 시름시름 앓고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그 소녀 망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 손녀딸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야, 돈 있어야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또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퍼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보면 그 돈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손녀딸의 인생도 망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정말 돈 많이 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가지면 이 소녀딸이 인생을 쫙 펼쳐질 줄 알고 날개를 펴고 정말 제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할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가요. 결국 돈이에요. 평생을 내 가슴에 딱 중심에 돈이야. 무조건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 공부해.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다그치지 않습니까? 또 좋은 대학 나오면 야, 너 삼성 들어가야 돼. 너 어디 들어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너 공부해야 돼? 너 좋은 대 가야 돼? 너 좋은 남자 만나야 돼?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그 뿌리가 뭘까? 결국 돈이에요. 왜요? 좋은 데 나와야 좋은 거 취직하고 좋은 거 취직해야 돈 많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결혼하고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보면 결국 돈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왜 열심히 할까? 그 중심에는 결국 돈이죠. 돈 있어야 사람 구실하고 돈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 있어야 교회도 다니니까. 근데 과연 진짜 그 돈이 우리에게 쥐어졌을 때 그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느냐?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매 구석구석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바라보고 돈을 쫓고 돈 그러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돈 말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쪽으로 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때에 세상 이것저것 잡스러운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고 최고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최고였어요. 그럼 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시작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인생이 성공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셨고 사무엘이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돈 잘 벌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잣집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길을 열어주시면 딱 하나. 오늘 시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말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무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 지금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있어야 돼. 야, 사람 줄 잘 서야 돼. 야, 능력이 있어야 돼. 힘 있어야 돼.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엉뚱한 거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시작했던 이 시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마음의 갈증도 많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또 애도 쓰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저걸 강조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게 잘 보여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지명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거 사무엘이 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었던 그 시작의 전초는 뭐였느냐? 저 고백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무엘 인생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도 많고 길을 모르겠잖아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뭘 가도 확신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저 사무엘의 저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돈 쫓아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가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한 게 뭐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에 뭐 나 다시 공부할 거야? 나 신분 세탁할 거야? 나 돈 벌 거야? 뭐 그게 한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 인생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은 얼룩과 또 많은 멍자국과 씻을 수 없는 많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인생이 변한 그 시작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가 바뀌고 마리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짐 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읽을 수도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처럼 성경이 귀하고 뭐 성경 한 권이 뭐 덜덜덜 떨면서 못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정말 1년 360,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야죠. 읽어야죠. 특별히 오늘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그 밴드에 제가 이렇게 식사하는 거는 공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회나 뭐 이럴 때고 개인적인 만남은 제가 밴드에 올리지를 않아요. 누구 만나서 이제 성도님들 오늘 식사 어떠세요? 그러면 밥 먹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저랑 밥 먹으면 먹으셔도 됩니다. 오해하시는 게 안 먹지 않아요. 언제든지 메뉴를 들이대면 제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요즘 계속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답답하실 때, 힘드실 때, 지치실 때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하신 성도님들 많아요. 또 억장이 무너지겠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딱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가슴에 막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냥 소리라도 미친 듯이 막 욕이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릴 그런 어려움에 닥친 성도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늘 간단하게 대답은 늘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 들으세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섭섭해하세요. 매번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그러면 저는 그냥 더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속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좀 그래도 숨 쉴 수 있을 때 은혜도 되는 거고요. 좀 뭔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설교도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정말 답답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고자 목사님 또 어렵게 마음 또 해서 만나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말씀 더 들으세요. 밴드 켜놓으세요. 그러면 한숨 푹 쉬세요. 그거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최대한 예의 갖춰서 하는 말씀이 아유 말 잘 안 들어와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그런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는 참 목사 공감 능력 없죠 그래요.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으셔야 돼요. 교회 수요일에 밴드 틀어놓으시고 기독교 방송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읽혀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요? 언제까지 그래요?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니 그러면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들으시고 신경질 나도 들으시고 틀어놓으세요. 틀어놓다가 듣다 보면 언젠가 내가 확신하지 못했던 일들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게 해야 될 것도 같고 안 해야 될 것도 같고 아리송했거든요. 계속해서 들으세요. 듣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확신이 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말씀으로 한번 뚫고 그리고 기도해서 정말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신경질이라도 그냥 말씀 들으면 정말 내가 한심해도 그거 이겨내서 들으세요. 듣다가 이거다 싶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제가 잠깐 수기 간증을 봤는데 어떤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빚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이제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선지 뭐 어디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러 가는 이분이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신경질 나죠. 목사님들은 참 팔자 좋다. 매일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되니까 막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틀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운전했는데 10시간 동안 설교를 틀어놨대요. 그냥 틀어만 놨대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디서 죽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10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틀어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니까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은 채우기예요. 뭘 채우느냐? 어차피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채우면 여러분 세상의 잡생각이, 세상의 돈 생각이,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우기, 인생은 뭘 채우느냐? 채우기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많지 않습니까? 과하게 하는 게 많아요. 과하게. 참 과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도 돈 열심히 벌어야 돼서 많이 일할 때 뭐라 그래요? 과로 그러죠. 과로. 아유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래서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너무 과하게 해서 과로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하시는 게 과식이죠. 이게 저만 해요? 주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만 더 그 나중에 뭐 가스명수 먹고 그러잖아요. 꼭 정말로 맛있는 거 있으면 과식하게 되고요. 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과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딱 맞고 내 마음에 설레게 하고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과하게 항상.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절대로 과하게 안 해요.
딱 선을 지키고요. 한 발짝도 더 오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30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간 뭐예요? 10분 남았다. 50초 남았다. 땡! 아멘! 딱 그래요. 단 1분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1층, 2층 화장실 청소입니다. 하다 보면 3층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2층까지만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과하게 하는 게 없어요. 좀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좀 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절대 과식 안 해요. 아주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은 과식해도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쳐다보세요. 배를 좀 쳐다보세요. 과식 좀 하세요. 그러세요. 과식하세요. 말씀으로 과하게 한번 채워보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턱까지 넘어왔어. 삼겹살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숨 헐떡헐떡까지 한번 과하게 채워보시면요. 세상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올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분들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말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참 동의하기가 어려우세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등 한번 빡 쳐줘야 뭔가 좀 후련할 텐데 저 목사님 매일마다 무슨 말씀 들으래.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들어요?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틀어놓으세요.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말씀이 나는 못 알아듣고 나에게는 튕겨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일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게 해주셔서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들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실 건가 보다. 하나님께 나 고쳐주실래나 보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 좋은데 병원 가서 수술 받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좀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 4개 나라에서 야 저거 아브라함 더 커져갔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발작. 그래서 4개 연합 나라가 4개 연합국이 돼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와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버려요 전쟁을. 그 주변 나라들이 야 저네들 뭐야 4개 나라를 어떻게 저 집안 하나가 다 무너뜨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이긴 거거든요. 계획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전쟁을 이기고 났더니 무서워지는 거예요. 야, 또 전쟁이라면 이번엔 어떻게 해? 지금이야 얼떨결에 이겼는데 쟤네들 복수한다고 더 들어오면 우리 다 죽었어. 그리고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조금 나가자. 나가면서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야. 내가 다 만들었어. 창조주인 내가 이 땅에서 뭐가 힘들겠냐? 뭘 못하겠냐?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 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뭐가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자꾸만 들으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자꾸만 돈 얘기해요. 사람 얘기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꾸만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아이들의 귀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의 귀. 그러니까 꼬맹이 애들 말귀를 막 알아들었을 때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다 들어요. 그죠? 이 꼬맹이 때 말을 처음 알아들을 때는 아 그러면 아 벌린대요. 일로 와 그러면 걷지도 못하는 애가 막 기어서 오고 하여튼 말하는 대로 촉촉 애들이 따라하죠. 다 들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얘가 조금만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인이 되면 소기에 경일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요. 점점 내가 살아가면서 내 판단이 생겨요. 내 경험이 생겨요. 내 고집이 생기고 내 지식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려서 듣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수영교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고지고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가 많이 컸어요. 내가 인생도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내가 경험도 해보고 내가 지식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걸러서 듣게 돼요. 그래서 100마디를 하면 이제는 한 마디 두 마디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CF에서도 그 생각대로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생각대로 된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좀 함정이 있을 거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앞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맞아요. 하나님 하신 말대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 맞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못하실 거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하나님이 싹 지워지고 나예요. 내가 들어가요. 내 생각대로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대로 안 돼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듣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가 뭐예요? 상대편과 나와 힘 겨루기거든요. 그러니까 줄다리기에서 내가 상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힘 그래? 너 힘 이 정도야? 난 이 정도야. 누가 더 힘세냐? 그거 재는 게 줄다리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다 막 끌어당기는데 아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줄다리기 하는 그러니까 늘 안 되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수영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 줄다리 가운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내 힘 한번 써봐요. 하나님 내가 한번 힘 써볼까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무너지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통째로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듣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통째로 하나님 편에서 줄다리기 할 때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꾸만 세상은 돈 있어야 돼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좀 붙어봐 그럴 거예요. 붙어보세요. 돈 버세요.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래 봐야 져요. 항상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 편에 늘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땡겨라 그러면 땡기고 나라 그러면 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